드디어 이제 14장 왔습니다. 로마서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15장이 끝이죠. 16장은 이제 인사 이야기니까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가 결론입니다. 결론 부위에 해당하는데 로마서 결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 이상을 뛰어넘지 마라. 그러다가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수준에서 내 눈이 모든 걸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거기 사랑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부지런함, 열심. 그래서 소망을 품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남을 저주하거나 압박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 좀 속상한 거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내가 남에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한 걸 얘기하면 결국은 나한테 더 불편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와 상처는 비례하는 거예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나에게 또 다른 상처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축복한다. 축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선한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한 것을 쏟아내면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자세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통령을 세우고 그 당시에 이제 황제죠. 황제나 총독을 세우고 또 오늘날은 대통령을 세우고 뭐 시도지사를 세우고 이렇게 권력자들을 세우잖아요.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만약에 그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나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법을 주어서 우리가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다.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시고 아수르를 쓰시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쓰듯이 또 알렉산더를 쓰시고 또 로마 가이사를 쓰시고 이집트의 바로를 쓰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그 세우신 목적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결국은 나라의 체계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의무도 다 해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 없다. 우리가 국세를 바치고 조세를 바칠 거 있으면 다 바쳐라. 괜히 세상과 갈등 만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비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이제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품어줘야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아이를 품는 거지 아이가 어른을 품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약한 자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3살 먹은 애기하고 얘기하면 말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맞아, 그것도 그렇지만 있잖아.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 젖 먹는 아기가 있어요. 신앙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젖 먹는 아기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는 뭐 하냐면 젖을 먹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니까 젖을 주고, 이제 젖 먹으면 그 다음에 음식을 쪼개서 이유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장성하면 단단한 식물도 꾹꾹 씹어서 먹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뭔 얘기하면 너는 아직도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해도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수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변화되면 알아요. 깨달아진다는 거죠. 왜? 나도 갓난 아기 시절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시장에서 고기 팔아도요, 고기 사다가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말고기가 됐든 무슨 양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상관하지 않아요. 고기니까 맛있어요. 잘 먹는 거죠. 장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잘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코셔법에 의해서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장어 안 먹어요. 미꾸라지, 추어탕 못 먹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 안 먹어요. 우리처럼 시장에 가 막 고기 피 뚝뚝 떨어지는 거, 소고기 있고 막 핏물이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피 쫙 짜내고 완전히 짜내고 먹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이 물에 담가서 피 다 빼내고 요리를 해 먹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피 있는 것도 피 있는 자체를 못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은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안 먹어요. 말고기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쪽발 있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요. 근데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태어날 때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어요. 뱃속에서부터 모태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무속신앙 하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 신앙을 하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 사고를 다 못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교회 오더니 교회 와서 문 딱 열고 교회 문 입고 오더니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탁 이러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저 뭐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정서 속에서 자란 거예요. 옛날 무속신앙, 불교신앙. 불교 가면은, 불당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다 합장하고 인사부터 하잖아요.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도 신당인 거죠. 신당. 그래서 가면 천주교인들도 그렇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런 거 보면 저 이상하네, 저 사람 이상한 신앙이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받아주라는 거죠. 왜? 이제 성숙해지면 그 버릇을 버릴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잡아서 피를 빼고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 채소만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죠. 저 바보같이 그거 뭐 구약에서 그 코셔법을 가르쳐 준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다 없어진 건데 말이야. 그 유대인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또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부정한 인간들 시장에 저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나는 음식인데 말이야. 저 피까지 피 먹지 말라고 성경에 가르쳤는데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맛있다고 먹는단 말이죠.
우리는 선지국도 잘 먹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보면 기절하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서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안 먹고 뭐 와서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이런 사람도 받으시고 저런 사람도 받으셨어요. 사람도 사교적인 사람도 있고 또 신중한 사람도 있고 주도적인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받을까요? 사교적인 사람 이뻐서? 아니 신중한 사람이 세밀해서? 아니 주도적으로 일 잘해서? 아니 안정적으로 뚝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은 싫고 신앙의 전통을 따라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형제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내가 다 받았다. 주님이 받으셨는데.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환상 보여주시면서 고넬료 환상 보여주신 얘기, 고넬료 보내주셔가지고 고넬료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내 보자기 달린 내 귀에 이렇게 끈이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먹지 못할 것만. 그런데 주님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아이 저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남의 하인.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에 종이 있어요. 옛날 1세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주인이에요. 근데 제 집에 하인들이 있어요. 근데 하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물건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주인의 권세였어요. 1세기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그런데 옆집에서 우리 집 하인을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제 하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거나 넘어져 있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 그가 어떻게 하는 거는 그 주인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지. 왜 남의 주인이 남의 집 하인 갖고 콩나라 판나라 하냐 이 말이죠. 네 집 하인이나 잘 거느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오늘은 우리가 하인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이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주님의 종인데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 있는데 네가 주인이냐?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판단하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판단이라는 자체가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서로 받되 서로 의견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너무 속된 말로 쓰잘데기 없는 일에 간섭이 많아요. 본질적인 걸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집착해서 그거 갖고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를 만들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거는 의미가 없다. 누구는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먹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먹는 자를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안 먹는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먹을 때는 왜 그렇게 먹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안 먹을 때는 이렇게 안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안 먹고, 먹는 사람은 먹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두 사람 다 먹든지 안 먹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신앙을 해라. 그러니까 그 또 확정하고 신앙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지 마라.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날은 안식일만 중요하고 다른 날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일주일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이제 특성상 교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리 때문에 교파도 엄청 많이 생겼고, 작은 교리 하나 때문에 지도자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여기다 총회 하나 만들고 저기다 총회 하나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로 시작했던 게 지금 한 150개 된대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로마서 14장 15장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해서 튕겨져 나가고 남을 인정하지 않아서 막 세우는 거죠. 이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서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저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잖아요. 그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돼지고기가 됐든 토끼고기가 됐든 뭐 새고기가 됐든 뭔 고기가 됐든 뭐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단 말이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님, 저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되새김질하지 않고 쪽발 아닌 것은 먹지 말라 해서 저는 안 먹습니다.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마라 해서 저는 장어 안 먹습니다. 미꾸라지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데, 그걸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았는데 남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서로 판단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종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지, 우리가 양 중에서도 높이 있는 양이 있고 낮은 양이 있나요? 다 똑같은 양이지. 목자 아래 양은 다 똑같아요. 좀 키 좀 크고 털이 좀 이쁘고 뭐 귀가 좀 더 크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그 양이 뭐 더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역시 양은 그냥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나는 잘난 양, 너는 못난 양,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어린 양이나 길 잃은 양이나 튼실한 양이나 주인 말 잘 들은 양이나 양은 다 똑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편가르기 하지 마라. 이게 아주 나쁜 거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편가르기 엄청 잘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편가르기 제일 잘해요.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잖아요. 그게 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지 않냐. 다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거죠?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란 말이죠. 근데 다 완전하진 않아요. 다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해서 이런 문제도 만들고 저런 문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한다든지, 성령을 부인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데 신앙의 전통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손을 씻고 먹으나 안 씻고 먹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안식일에 뭘 고치고 아픈 사람이 약국에 갔다 왔는데 안식일에 왜 약 사러 가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 약 사다가 해열제 갔다가 열나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식 살리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는 안식일에는요 뭐 물건 사러도 안 갔고요, 어디 식당 가서 밥도 안 사 먹었어요. 배고픈 사람 안식일에 집에 밥 없어서 식당에서 밥 사 먹었는데 그거 뭐 문제냐 이 말이거든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그래서 막 절벽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먹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고 안 먹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다 사셔서 주님 것이 되었어요. 곧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도 되고 산 자의 주님도 된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내가 어찌해서 내 형제를 뭐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해서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주님이 값을 주고 산 그 사람을 판단하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났고 똑똑했고 많이 알고 있고 큰 일을 했고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줬으니까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재능을 많이 주시면 재능을 많이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재능이 없어서 사고만 치지만 그래도 쓸 때는 있다는 거거든요. 신체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귀하잖아요. 이 귓바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괜히 멋있으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소리가 오면은 들리라고. 요 뒤에 있는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앞에 있는 소리 잘 들으라고. 그죠? 눈썹 왜 만들어줬어요? 여기 이렇게 땀 흘리거나 비 오면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눈썹도요, 먼지 막아주라고. 코 안에 코털 하나도, 먼지 걸러주라고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안 걸러주면 우리 폐가 쉽게 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민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답이 다 어디 있죠?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답을 잘 모르는 거죠. 시험 볼 때 유태인들은 오픈북을 해요. 공부 잘한 사람은 오픈북 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공부 잘한 사람은요, 공부한 거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방 찾아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오픈북 해봤자 도대체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책 갖다 줘도 답 못 써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와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근데 아예 읽지도 않았고 아예 배우지도 않은 사람은 성경 갖다가 줘도 시커먼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답 있는데도 못 찾아요. 이미 아는 사람, 그래 그때 로마서 배웠는데 로마서 그때 뭐라고 하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그때 로마서 14장에서 그 말씀하셔서 찾아가지고 읽어봐. 그 말씀 요한복음에 있었지. 그래 요한복음 찾아보고 맞아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몇 장인지 몇 절인지 잘 모르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게 복음. 저 어디 가서 예배하다 보면은 막 성경을 막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하나 보다 이랬는데 야고보서 몇 장 신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다. 구약에서 열심히 뒤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래 다녔다 이러는데 구약에서 신약을 막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만 다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서요? 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거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거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요 자기 죄를 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인용하시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남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님이 요즘 속색이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속색이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하나님 고난을 겪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해줘야지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발은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가 이간질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저 아무개가 속색이어서 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일은 네 일이나 하나님 앞에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요 터키 사람과 한국 사람이 비슷하다네요. 터키에 가니까 터키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근데 터키 관광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기질이가 비슷한데 지나가다
뭐 누가 싸우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왜 싸우는지가 제일 궁금하대요. 그래서 싸우는 그 사람한테 껴갖고 당신들 왜 싸우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싸운대요. 그 사람하고 싸운대요. 궁금해서 못 견딘대요. 그리고 지나가다 차가 고장나서 서 있잖아요. 그럼 궁금해서 다 찾아가서 차가 문제가 있으면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차 고쳐준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남의 일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로마서 14장, 15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일보다는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 판단하고 남 소리는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가 요한 얘기 물어보잖아요.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야, 걔가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야. 너는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예수님한테 핀잔 받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 서로 뭐 하지 말고요? 부딪히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형제 앞에 부딪히거나 거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남 앞에 거칠 일 해놔놓고 원래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오히려 자기가 문제 만들어 놔놓고 지가 실수해 놔놓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남 앞에 걸림돌 거치는 일을 하지 말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건 부정해, 저거는 거룩해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세상에 바퀴벌레는 부정해요, 거룩해요. 사실 바퀴벌레 자체는 그냥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집구석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저 더러운 놈 바퀴에서 잡는 거지만 지금 저 숲속에서 사는 벌레들은 다 유익한 거잖아요. 생태계가 불개미가 방귀 끼고 똥 싸는 거 하나까지도 생태계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대요. 개미 하나가 방귀 끼는 것도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하나의 순환 사이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사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간섭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숲속에 풀뿌리 막 들판에는 풀 우습게 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서 벌레들이 있고 벌레들이 있어서 무기물과 유기물이 이렇게 잘 작용을 해서 식물이 자라고요.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거든요. 해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생태계 숲속이나 저기 꼴짝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다 파헤쳐가지고 바이러스가 생존할 데 없으니까 인간 세계로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속된 건 없어요. 송충이가 저기 숲속에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집으로 오니까 더러운 거지. 그리고 우리 뱃속에 오물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밖에 나오면 냄새 나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막 똥이 더럽다고 막 비난하지만 우리는 뭘 담고 살죠? 뱃속에다 똥을 담고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막 오바이트 했다고 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뱃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는 뭐 하는 거냐면 나온 것이죠. 더러운 건 나온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데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이것은 속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스스로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안식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지. 사람을 위해서 준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1절 이하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피 흘린 거 먹었다고 선짓국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병들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말씀을 주신 거지.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먹어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먹으라 한 거고 먹지 마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너무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했다 안 범했다 이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누구한테 있냐? 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한 생명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로 어떤 율법 교리 문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선한 일을 했단 말이죠. 앞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이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거를.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이게 선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어요. 그것도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안 먹었어요.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둘 다 선한 거잖아요. 그걸 왜 비방하냐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 있는 생활 규칙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거리가 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건 서로 충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남들이 싫어하면 안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나의 자유가 남한테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유익한 것이 남한테 해가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위해서 남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남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거죠. 뭐 술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나요? 술 먹고 개구신짓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술 먹고 사고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고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의 차를 들이받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담배 피워서 아무 상관없죠. 근데 남에게 어떤 분이 그 전에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남편은 꼴초예요. 근데 그 남편은 꼴초인데 건강해요. 근데 아내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남편을 원망하는 얘기를 글로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담배 펴가지고 당신 이기주의라고. 당신 먹고 싶은 거 신나게 먹어서 나는 이렇게 암 걸려서 죽어간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먹어서 좋아서. 나 담배 신나게 펴갖고 내가 천국 일찍 가는 거는 뭐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 책임이지.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이거는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뭘 받아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받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먼저 덕을 세우고, 덕을 세워서 남이 싫다는 거 안 하고 남이 미워하는 거 안 하잖아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시냐면 생명 살리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내가 겨우 한 사람 살려놨더니 내가 먹는 것 같고 내 형제를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잖아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소중하게 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 찾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얼마예요? 요즘 돈으로 치면 한 4, 5만 원 하는데 4, 5만 원짜리 양새끼 하나, 강아지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고 강아지 5만 원 주고 하는 요즘 5만 원짜리 강아지 없죠? 다 비싸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뭐 50만 원 주고 강아지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너무 기뻐요.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잔치해서 1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은 강아지 값보다 돈 더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1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요 강아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나 하나를 우주보다 비싸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뻐하고 잔치하는데 그런 소중한 사람을 갖다가 낭떠러지를 밀어 떨어뜨리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매달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명 윤리를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아내,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값을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 귀중하게 여기고, 내 자식 귀하게 여기고, 내 남편 귀하게 여기고, 내 이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서로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그랬지. 서로 싸워라 이렇게 가르친 적 없잖아요. 서로 심판하고 정죄해라, 서로 재판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면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꺼림칙하게 먹는 사람에게만 악한 거다. 에이, 이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에이 꺼림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이 우상의 제물 이거 귀신한테 바친 건데 이렇게 먹으면 그 양심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것을 주시다니 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감사가 되고 거룩해지는데 찝찝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귀신한테 바쳐지고 귀신 건데 이러고 먹으면 안 된다. 마음에 이렇게 땡기지 않으면요 안 하면 돼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를 꺼리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슨 게임하고 뭐 하는 게 남들한테 미움거리가 된다. 안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대중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떳떳하게 담배 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교인들 다 모아놓고 잔치할 때 거기서 아주 떳떳하게 사람들이 칭찬받으면서 마실 수 있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몰래 하는 게 죄라는 말이죠. 몰래 숨어서 남들 안 보는 데서 어둠 속에서 하는 게 죄란 말이죠.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먹어도 돼요. 그죠? 먹어도 되는데 형제한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먹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 내가 고기 먹는 게 혹시 남한테 걸림이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 안 먹는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자세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라.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떳떳한 것만 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당당하다. 내가 가족들 앞에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TV 카메라 갖다 들이대도 꺼릴 게 없다.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서, 누가 알까 봐서, 누구한테 들킬까 봐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함께 읽어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떳떳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다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이게 떳떳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말하는데 내가 이 말 할까 말할까 막 속상해서 막 퍼부었어요. 그 원래 나 스스로도 그거 하지 말걸 그게 하면 안 됐는데 그 자체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사람한테 하든지 떳떳할 수 있는 거, 내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확신을 갖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말씀 너무 귀해요. 우리가 살고 보면 앞에서 배운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만들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신앙이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앞에다 걸림돌 놓고 남 앞에 말 못할 부끄러운 일을 서로 하다가 결국은 사고쳐서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걸림돌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면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이웃한테 유익이 안 되는 일이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도 이 말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면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해라. 무엇을 도우려고 그러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왜? 이 육신의 본능이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툭 말이 튀어나오고 툭 행동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새로운 훈련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훈련해라. 게으른 것도 훈련받아서 게을러진 거거든요. 미루는 것도 훈련돼서 미루는 거거든요. 그죠? 계속 미루다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10번 미루고 100번 미루고 1000번 미루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이 늘 훈련이 된 거죠. 그러나 한 번 좋은 습관을 작지만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에 이르도록 힘써라. 선을 훈련해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지 않냐.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해라.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훈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싫다는 거 하지 말아야지. 남들이 그런데 남들이 싫다는 말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래서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어떤 때 하다 보면은 무의식 중에 제가 하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은 싫다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상대방한테 저 사람은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누가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사인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익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위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면 그 감정이 또 나쁨으로 쌓여서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면은 또 나쁜 말을 하게 돼요.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상대방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 14장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15장의 결론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 결론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